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교회사 7주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속히 대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사 가운데 칼빈과 영국의 종교개혁의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형이니까 잘 준비하셨다가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파리 북동쪽 약 60마일 거리의 피카르디시의 느와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라르 꼬뱅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느와용 감독, 비서관과 대성당 참사회의 법률 자문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계의 유력한 귀족 가문과 친하게 지냈는데 한계가는 2명의 느와용 주교를 배출했습니다. 칼빈은 이 집안의 자제들과 잘 알았고 이로 인해 종교개혁자들 중 상류 사이의 생활 양식이 몸에 뱄었습니다. 이 사진은 느와용에 있는 칼빈 생가인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 칼빈의 생가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아버지의 주선으로 느와용과 근처 교회직으로부터 성직록을 얻었는데 최초로 받은 것이 12살 이전입니다. 이 수입으로 칼빈은 1523년 파리 대학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마르슈 문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스토온적인 몽테이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칼빈은 스코틀랜드 철학자 메이저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유명론의 논리를 훈련받았고 1528년 석사로 졸업했습니다. 학생 시절 칼빈은 인문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인 콥 집안과 절친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에게 신학과 사제 교육을 시킬 생각이었으나 1527년 느와용 대성당 참사회와 다툰 후에 법률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법학자 레스뚜알루가 있는 오를레앙 대학으로 갔고 1529년 알케아티의 강의를 듣기 위해 브루지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의 강한 매력을 느꼈고 평생의 친구 독일 학자 볼마르의 도움으로 오를레앙과 브루지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률가 자격증도 땄습니다. 1531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칼빈은 스스로 인생길을 결정하고 1530년 프란시스 1세가 파리에 세운 프랑스 대학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칼빈은 그의 첫 번째 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써서 1532년 4월에 출판했습니다. 칼빈은 1532년 봄 그의 첫 번째 책의 출판과 1534년 봄 사이 어떤 시기에 그가 후에 급격한 회심이라 부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회심 시기를 1528년에서 1530년까지 추정하는데 이 경우 세네카의 주석에서 개신교도적
특징의 결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 전후 상황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칼빈의 인생 노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시고 그의 완고한 마음을 복종시키고 가르침을 받기 쉽도록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로마 교회와 단절을 생각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루셀과 자신의 친한 친구 니콜라스 콥이 지도자로 있는 파리 인문주의 서클의 일원이었습니다. 1533년 11월 1일 콥은 파리 대학에 새로 선출된 학장으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말을 빌려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칼빈은 이 연설문의 어조에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프랑스 왕 프란시스는 루터파를 금했습니다. 콥과 칼빈은 피난처를 찾아야 했고 칼빈은 앙굴렘의 친구 틸레의 집으로 피하였습니다. 칼빈은 이제 옛 가톨릭 공동체와 분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1534년 5월 4일 누아용으로 가서 가톨릭의 성직록을 사양합니다. 1534년 10월 마르쿠르가 무분별하게 미사에 반대하는 논제를 내붙인 후에 프랑스는 칼빈에게 너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5년 1월 칼빈은 개신교의 스위스 바젤에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마르쿠르의 현수막 사건으로 프랑스에서는 극심한 박해가 재개되었습니다. 파리의 상인이며 칼빈의 친구인 에스티엔느도 희생당했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독일 황제 찰스 5세와 대립해 있는 독일 개신교의 지원을 얻기 위해 눈 가리고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박해를 설명하기 위해 1535년 2월 공개사안에서 프랑스의 개신교가 어떤 정부도 참을 수 없는 무정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왕으로부터 중상받는 동료 신자들을 변호해야만 한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는 앙굴렘에서 시작하였던 작업을 급히 완성하고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서문으로 하여 1536년 3월 기독교 강요 크리스티아네 렐리기오니스 인스티투치오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편지는 종교 개혁기 문학의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이 기독교 강요에 왕에 대한 왕에게 드리는 그 헌정문을 썼는데 그것은 정중하고 이엄 있게 왕의 비방에 대항하여 개신교의 입장과 개신교도들에 대한 옹호를 아주 힘차게 제시했습니다. 이 저서로 26살의 저자는 일약 프랑스 개신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6장의 요리문답 형식으로 된 기독교 강요는 이거 초판을 말합니다. 증보를 거듭하여 1559년 최종판에서 80장의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제2세대 개혁자인 칼빈은 창조적 사상가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가 해놓은 수고가 없었다면 그의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이신 칭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성례라는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자인 마틴 부츠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 또 기독인의 확신의 교리로서 예정,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삶을 위한 불굴의 노력 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명료하게 한 것은 칼빈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사람의 최고 지식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증언을 통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정확한 구원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 성경을 성령의 증거가 믿음으로 읽는 자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디서나 모든 선의 온천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본래 창조된 대로의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때 선함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제는 스스로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자유의지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파멸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력과 절망 상태에서 아무 공로 없이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죗값을 지불하셨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대속의 희생과 용납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개인이 자기 것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회개와 믿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믿음은 루터의 주장처럼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새로운 삶은 구원을 얻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불의를 향한 구원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선행 없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나 선행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구원의 성취에 관하여 로마 교회와 아주 달랐지만 로마 교회 못지않게 선행의 노력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기독교인 앞에 제시된 생활 표준은 성서에 포함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안내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칼빈의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칼빈은 항상 인격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개념 안에서는 사람이 인격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어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생활은 기도에 의해 풍성해집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죄인은 회심을 일으킬 수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 즉 선택과 유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으로 선택한다는 이러한 이중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선택의 이유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했습니다. 칼빈에 있어서 예정은 사변적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성례, 정부라는 새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또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예배할 것을 고백하는 인류의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거짓과 허위가 지배하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없습니다. 신약은 교회 직분으로 단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의 한 특징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의거해서 네 가지 직분론,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회중의 동의를 받고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끄심과 사람들의 동의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직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중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칼빈은 교직 선택권을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칼빈은 권징을 위하여 출교까지 명할 수 있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교회 사법권을 주장했습니다. 또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 성례만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부처와 마찬가지로 루터와 스빙글리의 중간에 서서 형식에 있어서는 스빙글리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루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스빙글리처럼 스빙글리가 반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적 임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빙글리도 이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거부했고 또 칼빈도 거부합니다. 이제 이것은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실제적 임재를 믿음에 의해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실제 임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만 그의 육체적 본체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입하신다고 했습니다.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후 칼빈은 자유롭고 관대한 프랑스인 르테 공작 부인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바라면서 이탈리아의 페라라 궁정을 짧게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체류했고 그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형제자매와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 다시 프랑스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1536년 7월 전쟁의 위험으로 그는 제네바로 우회했고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렐의 불같은 권유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은 처음 성경 강사였습니다. 그는 1년이 지나도록 설교자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일은 베른의 영향 아래 있던 보와 로잔에서 종교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베른의 목사들과 시당국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로잔에서 비레가 목사로 임명받아 1559년까지 일을 했고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세 가지 일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1537년 1월 그들은 소의회에 칼빈이 작성한 일련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만찬을 매달 시행하고 성만찬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시정부는 시의 구역마다 행실이 바른 사람들을 지명해야 하고 이들은 목사와 연결되어 신앙훈련을 위해 출교까지 할 수 있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네바를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고유 영역 안에서 교회 독립을 주장하려는 칼빈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칼빈에 의해 준비된 요리문답의 채택이었고 세 번째는 아마 파렐이 썼을 신조를 각 시민에게 강제 부과한 것입니다. 소의회는 이 제안을 상당히 수정하여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곧 위협을 받습니다. 그와 파렐은 당시 로잔의 목사 카롤리에 의해서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훈련과 개개인에게 새 신조에 동의하라는 요구로 인해서 제네바에서 신랄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반대로 결국 1538년 1월 성만찬은 누구에게도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인의 투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리하여 칼빈의 곤징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반대파는 시선거에서 승리했고 이 안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른의 예배의식은 제네바에서 확정된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베른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예배의식을 제네바에도 채택시키려 했고 반대파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베른 의식과 제네바 의식 사이의 차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목사들과 상의 없이 시 당국이 결정한 것을 교회의 자유에 대한 강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파렐은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1538년 4월 23일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네바에서 이들의 그 종교개혁의 일은 완전히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네바에 있는 그 레만호의 한 모습인데 또 이렇게 레만호에는 그 분수가 있어서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분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칼빈이 사역을 했습니다. 파렐은 스위스 개신교 당국의 중재로 제네바에 돌아오려다 실패한 후에 네샤텔에서 목회하면서 여생을 살았습니다. 칼빈은 부처의 초청으로 슈트라스부르크로 피난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 목사요 또 신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시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찰스 5세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재통합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의 시의 대표 중의 하나로 참여했고 거기서 멜랑기턴을 비롯해 독일의 다른 개혁자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1540년 그는 이델레드 드 비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1549년 칼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칼빈의 충실한 반려자였습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기독교 강요를 중보하고 또 로마서 주석을 서술했고 또한 개신교 원리를 탁월하게 제시한 뛰어난 작품 사돌레토에 대한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 사이 칼빈과 무관하게 제네바에서 정치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칼빈을 추방시킨 당파가 1539년 베른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에 이 당파는 전복되었고 협상자들은 반역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루터 교회와는 달리 장식들이 매우 단조롭고 또 성상이나 이런 성화들이 제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칼빈 그 개혁교회 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 우호적인 당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 지도자들은 그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려웠지만 칼빈을 설득하였고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실제 그의 요구를 제시하며 다시 제네바에 돌아왔습니다. 칼빈은 곧 1537년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제네바 교회 헌법인 교회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직분을 세우셨다고 하며 각 직분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목사는 매주 모여서 보통 콩그레가시옹으로 알려진 곳에서 공개 토론과 또 목사 후보자 심사를 하고 성서를 주석합니다. 교사들은 신자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치며 칼빈이 시의 종교 훈련에 본질적으로 생각한 제네바 학교 제도에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교사에는 또한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빈민구제, 또 병원,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칼빈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장로는 서의회가 선출한 12명의 평신도인데 서의회에서 2명, 60인 의회에서 4명, 200인 의회에서 6명을 선출하고 평의원 1명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네바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 상피엘 교회 안에 있는 칼빈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그들은 목사들과 함께 1542년에 9명이었는데 당회를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회합하여 교회의 권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할 수 있었고 이보다 중죄이면 시 당국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출교권을 교회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1555년 이 출교권이 확보될 때까지 이보다 더 큰 열정으로 투쟁해야 할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법령 위에 칼빈은 새롭고 더 효과적인 요리 문답을 준비했습니다. 대개 독일 것을 번역한 슈트라스부르크의 프랑스 해중 예배의식에 근거한 예배의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칼빈은 이것을 제네바에서 사용하기에
제네바의 관습이나 편견에 맞게 많이 수정해서 예배 의식은 해중 찬송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만찬 집행에 있어서 칼빈은 매주 1회를 원했고 법령은 적어도 매달 1회를 제한했습니다. 의회는 1년에 4회를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의 오디토리움인데 이곳에서 그 목사들의 교육,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했던 장소입니다. 칼빈이 그는 1564년 19명으로 늘어난 시의 목사직 외에는 다른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무역의 개선을 위해 많이 지도하였으나 모든 제네바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철저한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 주로 프랑스에서 많은 고위직과 지식층과 부유층의 피난민이 몰려왔고 이탈리아 북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도 왔습니다. 이들은 곧 제네바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칼빈뿐 아니라 그의 동료 목사들도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지도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1548년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두 가지 반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칼빈의 훈련을 짜증스럽게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옛 제네바 시민 가족들이 칼빈과 그의 동료 목사와 피난민들이 영웅적 독립 전통을 가진 도시에 낯선 멍해를 강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파로 알려진 후자는 이전에 가장 신실하게 칼빈을 지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미 베랭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 베드로 교회 내부의 그 설교단입니다. 이곳에서 올라가서 설교단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투쟁은 1548년부터 1555년까지, 즉 일부 옛 주민들이 피난민에 의해 정치적으로 압도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두 칼빈의 열렬한 지지자인 피난민들이 이 두려움의 내용을 성취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제네바 주민들이 피난민들이 와서 권력 행사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민들로 인해서 칼빈의 지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제네바 밖에서는 칼빈의 명예가 계속 높아갔지만 칼빈은 이 기간 내내 제네바 사역이 전복될 절박한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충돌 사건이 많았으나 두 사건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과거의 갈멜수도의 수사였고 제네바 근처 베이지의 의사인 볼색이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한 겁니다. 그는 예정론은 하나님을 제5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권위 근거 자체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뢰할 만한 성경 해석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칼빈은 제네바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었지만 실제 세속에 있어서 어떤 권세를 또는 권력을 잡지 않았고 오직 그 영적인 그 직무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은 칼빈이 1543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살았던 그 칼빈의 그 집에 기념판이 붙어 있습니다.
칼빈은 1551년 10월 시정부에 볼색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볼색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스위스의 다른 정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들은 명백히 칼빈만큼 예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어렵게 볼색을 추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예정론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로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볼색은 로마 교회로 돌아갔고 심하게 비방하는 정기를 조술해서 칼빈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1553년 2월 몇 년 동안 균형을 이루어오던 선거가 결정적으로 칼빈의 적대자들에게 유리해졌을 때 칼빈은 그의 고난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필연적인 듯 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세르베투스와 대립을 통해 회생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사람으로 거의 칼빈과 같은 연령이었고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531년 그는 삼위일체 오류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빌레 뉴브라는 가명으로 파리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윌리엄 하비의 피의 순환의 발견을 선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하비보다 먼저 우리 몸에는 피가 순환한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윌리엄 선치가 그러한 발견하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비엔느에 정착하여 거기서 크게 개업하고 대주교의 주치의를 지냈으나 또한 기독교의 회복을 비밀리에 저술하여 1553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니케아의 삼일체 교리, 칼케돈의 기독론, 유아 세례가 교회 타락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1545년 이미 칼빈과 격앙된 감정의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경멸적으로 비판했고 세르베투스의 정체와 그가 문제의 저자였다는 사실이 칼빈의 친구 트리에에 의해 리옹의 로마 교회 당국에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트리에는 얼마 후 칼빈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더 제공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화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 전 비엔네의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그는 제네바로 갔고 거기서 1553년 8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정죄 문제는 이제 칼빈과 반대파 사이의 힘 겨루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반대파는 공개적으로 악명 높은 이단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으나 칼빈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세르베투스 자신은 낙관적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칼빈을 추방해야 하고 자기가 칼빈의 모든 소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세르베투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53년 10월 27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바젤의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를 비롯하여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하게 행했다는 멜랑키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은 삼일체 교리에 비정통적 요소가 주입되는 것으로부터 스위스 교회를 막아주었습니다. 반면에 칼빈의 대적자들은
그 시대의 일반 정서가 정지한 사람의 처벌을 막으려 하다가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1554년 선거는 결정적으로 칼빈에게 유리했습니다. 1555년 선거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1555년 1월 정부 간섭 없이 출교시킬 수 있는 당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칼빈파의 정부는 같은 해 상당한 수의 피난민들에게 공민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1555년 5월 16일 칼빈 반대파가 약간의 반란을 일으켰으나 정복되었고 그 주동자들은 반역자로 처형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 이후 칼빈파는 제네바에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르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으나 1557년 사보이 공 에마누엘 필베르트가 생깽땅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스페인 편에 승자가 되자 당시 거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그의 공작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베른과 제네바는 이러한 공동의 위험에 부딪히자 1558년 1월 영원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네바는 처음으로 오랜 우방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팎의 절실한 위험에서 벗어나자 칼빈은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창설했습니다. 제네바 사역에 근자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오래전에 제네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에 수백 명의 목사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제네바를 넘어 멀리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제네바 교회 정치 유형, 또 제네바 아카데미 주석, 끊임없는 서신, 왕래 등을 통해 그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이성을 고취하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폴란드, 헝가리에 스며들었고 그가 죽기 전 칼빈주의는 남서 독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의 체계는 개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칼빈의 영적 제자들은 공동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사역은 마음을 얻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제네바에서 칼빈이 죽을 때쯤에는 그는 유일한 국제적인 개혁자였습니다. 칼빈의 일은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베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보다 화해적이고 온화한 방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헌신한 이상은 칼빈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사는 영국 교회와 영국 국민이 점진적으로 개신교화하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8세와 그의 계승자인 세 자녀 에드워드 6세, 또 메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전 통치를 망라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자녀 왕이 계승 순서입니다. 에드워드 6세, 메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직접적 원인은 헨리가
아라곤의 캐더린과 이혼하는 큰 문제였고, 이 사건이 결국 영국을 로마로 불복하게 하고 교회 부와 특권을 과감하게 절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은 교육 의욕적인 왕과 능숙한 성직자들과 잘 따라준 의의 국가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이로부터 개혁입니다. 동시에 이 정치적 반란은 왕의 결혼 문제와 계획에 선행하는 토착교회 개혁운동과 국민의 종교적 불만에 의해 부추겨졌고 결국 변모해 갔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롤라드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헨리 8세 초기 영국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유용한 도움을 주기에 임명된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교회 고위 직제의 수당은 왕실 재정으로 지급을 했고 그들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세속 법률가였고 또 헨리가 교황권에 반대할 때 사실상 만장일치로 헨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주교와 고위성직자들의 직업의식은 왕의 후원과 세속 업무를 통해 승진과 축제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성직 겸임, 또 부재 성직자, 성직 매매의 악폐를 조장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목사보들이 교구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 성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목회사역인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몇몇 외를 제외하면 수도원 성직자들은 엄격한 준수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평신도 영성의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헨리 즉위 초기 몇 년 동안 위클리프주의, 롤라드파의 부흥이 있어서 국내에 만연되어 있는 강력한 반성직주의의 흐름을 예리하게 하고 초점을 제공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롤라드파, 중얼거리는 자들이라 불렸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과중한 세금과 영혼은 물론 재산까지 강제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 분개했습니다. 신 위클리프주의와 반성직자주의는 개신교를 위한 도약대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인문주의 또한 교회 개혁의 요구와 성경에 근거한 악폐 비판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문주의는 15세기 후반 영국에 들어와 일부 고위성직자와 귀족과 법조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1504년 런던의 성바울학교의 교장이 된 존 콜레트는 1496년 옥스퍼드에서 인문주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바울 서신을 강의했고 1508년에 성바울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1512년에 그는 성직자와 사제들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활을 비난하고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도 1499년 1차, 1506년 2차로 영국을 방문해서 1511년부터 14년까지 케임브리지에서 강의하며 거기서 로체스터 주교 존 피셔와 토마스 모 경을 사귀었습니다. 루터 혁명적 작품이 1519년에서 20년 영국에 유포되어 런던과 북독일과 무역을 하는 다른 항구들의 상인들은 물론 대학의 일부 젊은 학자들까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1520년 작은 독일인이라 불리는 일군의 케임브리지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교리를 토론했습니다. 1520년대 초 케임브리지 주도적 토론자 가운데서 영국 개신교 첫 세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반스, 빌리, 라티머, 프리스, 커버데일, 크랜머, 리들리, 파커, 그리고 틴데일 같은 인물입니다. 이들 중 5은 주교가 되었고 커버데일과 파커를 제한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브뤼셀 근처의 빌보드에서 순교한 틴데일입니다. 그는 1522년경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려 했지만 런던의 주교인 툰스탈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자 대륙으로 건너가 1524년 루터를 방문하고 그 이듬해 쾰른과 보름스에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본문에 근거하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상당히 의존하여 훌륭한 영역본을 출판했습니다. 1526년 그의 번역 복사본들이 영국으로 유입되었고 당국은 이것을 억제하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은 특히 런던의 상인들과 많은 롤라드 조직 가운데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 롤라드주의와 신루터주의가 함께 만나자 영국교회 지도자들은 루터의 가르침과 모국어 성경 모두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탁월한 에라스무스주의자인 피셔와 모어는 반루터파의 선봉에 섰습니다. 헨리 8세는 지적 능력과 행정력을 갖춘 사람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항상 스콜라 신학에 관심이 있었고 인문주의에 통조하였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적이었고 고집불통이고 악을 자행하는데 타고났습니다. 그는 치세 초기에 뛰어난 외교관 울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울지는 1509년 추밀원의 고문관, 또 1514년 요코의 대주교였고 1515년에 왕에 의해 대장상, 또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받았습니다. 1518년 교황은 그를 교황청의 대표 또는 특별 사절로 삼았습니다. 울지는 자신의 것과 교황을 편드는 영국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와 국가 양쪽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헨리는 자기가 교황청에 충실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루터의 작품들이 영국에서 돌 때 그 책들을 검했고 1521년에 루터에 반대하는 칠성례 주장을 출판하여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1509년 헨리는 스페인의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딸인 형 아더의 미망인인 아라곤의 캐더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형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1503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형수 치수 형식의 이 결혼을 공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톨릭 법에 의하면 불법이었는데 교황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결합에서 6아이가 태어났지만 메리 하나만 살았습니다. 헨리는 1527년 형의 미망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성서 레이기 10장 21절에 근거하여 그의 결혼이 유효한지 종교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관능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왕비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1485년에 장미전쟁이 끝났고 헨리 4호 왕위를 계승할 적법한 남자 계승자가 없다면 아마도 새로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더린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보이자 헨리는 다른 아내를 원했습니다. 울지가
왕의 이혼을 찬성한 것은 헨리가 프랑스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대륙의 정치 판도에서 스페인으로부터 프랑스 쪽으로 끌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헨리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1525년 이래 그는 왕비 메리 볼레인의 여동생인 궁녀 앤 볼레인에게 점점 매료당했습니다. 울지는 왕의 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황 특사로서 권한을 사용하여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캐더린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위험있고 확고하게 행동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변동이 없었더라면 교황 클레멘트 7세로부터 결혼 무효 선언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 찰스 5세가 교황에게 황제 정책에 따르게 했습니다. 찰스는 그의 숙모인 캐더린을 옹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헨리는 교황의 사법권을 무마하는 데 실패한 울지에게 분노하여 1529년 여름 대장상 즉위에서 해고하고 울지는 1530년 11월 29일 반역죄로 고발되어 런던으로 호송 도중 죽었습니다. 울지를 이어서 1529년 10월 토마스 모어가 대장상이 됩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그 유명한 유토피아를 조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즉각 이단의 혐의가 있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빌리와 존 프리스를 화형했습니다. 이혼을 방해받은 헨리는 유럽 대학의 여론을 조사해보자는 당시 케임브리지 교수로 개신교에 강하게 기울인 크레머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사는 1530년에 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성공했고 심지어 반교황주의적 비텐베르크 대학조차 결혼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크레머 사이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었고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자 헨리는 외국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적대감을 등에 업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황권과 완전히 결별하거나 교황의 지배권을 이어파는 협박 정치에 의지하기로 합니다. 1531년 1월 그는 성직자들이 울지가 교황 사절임을 인정하여 옛 교황 존신제 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이것은 교황이 국왕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죄입니다. 성직자 전체를 고발하였는데 사실은 자신도 인정하고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죄의 대가로 거금을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크와 캔터베리의 대주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영국 교회와 성직자들의 유일한 보호자여 수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성직자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다. 1532년 5월 15일 왕이 교회 입법을 지배할 것을 의회가 왕에게 탄원하자 대주교회는 마지못해 소위 성직자의 복종에서 왕의 허락 없이 새로운 교회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모든 현행 법규의 개정도 왕이 임명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마스 모어는 대장상직을 사임했고 이후 1532년 의회는 왕의 동의 없이 로마의 성직 임명세 지불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1533년 1월 헨리는 앤 볼레인과 비밀리에 결혼했고 곧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음 3월 의회는 세속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로마에 호소하는 것을 금하는 결정적인 항소 제한법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령은 사실상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헨리는 크레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는 것을 교황 클레멘트 7세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성직 임명세 금지를 조건부로 내걸었습니다. 크레머는 1533년 3월 30일 취임했고 5월 23일 법정을 열어 캐서린과 헨리의 결혼이 무효라고 공식 선언하고 5월 28일 앤 볼레인과 결혼이 완전 적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6월 1일 새 왕비가 취임했고 9월 7일 공주 엘리자베스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교황 클레멘트 7세는 1533년 4월 11일 헨리에 대해 파문을 이어받는 교서를 준비했습니다. 헨리는 이에 대응하여 1534년 의회를 통해 여러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황에게 지불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고 모든 주교들은 왕의 지명으로 임명했습니다. 교황에 대한 순종의 서약과 로마의 허락, 기타 모든 교황의 권위가 부정되었습니다. 1534년 5월 대주교회의는 공식적으로 교황의 수의권을 배척했습니다. 1534년 11월 3일 의회는 유보조항 없이 헨리와 그의 계승자들이 지상에서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 머리이고 이단과 악습을 교정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수장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령은 안수와 성례 집행 같은 영적인 권한들을 이동시키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 밖의 모든 것에서 왕을 교황의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1535년 5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단 중의 하나인 카르투지오 소회나 차트하우스의 많은 수도사들이 왕의 수장령을 부인했다 하여 아주 야만적인 상황 아래 처형을 당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피셔 주교와 태위안 대장상 토마스 모경이 동일한 제목으로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위 성직자는 피셔만 순교하였고 나머지는 놀라우리 마침 유순하게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1529년에서 36년까지 소위 종교개혁의회의 주요한 입법 과정의 배후에는 토마스 크로멜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천하게 태어나 군인 은행가 상인을 전전하다가 울지의회 사업과 의회활동의 대행자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크로멜은 1531년 추미론의 의원이 되었고 1534년에는 왕의 수석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크로멜 또 후에 나오는 올리버 크로멜과 다른 인물입니다. 1535년 헨리는 그를 교회 일을 위한 섭정부와 총주교 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크로멜의 견해는 파두아의 평화의 수호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는 진정한 루터주의적 성향을 가졌고 또 자국어 성경 번역에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도 영국의 마키아벨리는 아니었고 냉소적이고 파렴치한 크로멜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원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종종 잔인했고 우연히 더러운 사건의 도구로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완전히 굴종한 사람 아니었고 헨리를 절대적인 군주로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크로멜의 주요 계획 중에 하나는 왕에게 영구적으로 기증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교회 재산들을 대규모로 몰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나 교회 재산과 부의 몰수로 통했습니다. 크로멜, 크레머, 그들의 동료 개혁자들은 신앙적인 근거에서 수도원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1535년 크로멜은 사절단을 임명하여 수도원을 방문하고 그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는 매우 서둘러서 시행되었고 1536년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원의 부패와 타락을 일방적으로 묘사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는 연수입 200파운드 미만의 수도원을 폐쇄했고 그 재산을 왕과 그 계승자들에게 영원히 넘긴다고 판결했습니다. 폐쇄된 수도원의 수는 약 300개였고 그중 약 80개는 잠정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거대한 수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체했고 1540년 마지막 수도원이 해체되었습니다. 1536년과 1540년 사이 영국과 웨일스에서 해체된 수도원의 총수는 약 800개입니다. 약 9,000명의 수도사 수녀들이 뿌리가 뽑혔습니다. 1536년 1월 아라곤의 캐더린이 사망하자 헨리는 부분적으로 찰스의 간섭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헨리는 앤 볼레인에게 권태를 느꼈고 남자 상속자를 낳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크로멜은 추미론에서 볼레인의 당파를 의심했습니다. 1536년 5월 앤은 간음죄로 기소되어 5월 18일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크레머는 그녀와 헨리의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5월 30일 헨리는 제인 세이모어와 결혼했고 그녀는 1537년 10월 10일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아 에드워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12일 후에 제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헨리가 로마의 적대적일수록 개신교는 상류와 중류층의 상당한 소수에 퍼졌고 공정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의 명백한 예가 헨리의 세 번째 왕비 집안인 세이모어 가문입니다. 1530년대 후반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가적 행동을 넘어섭니다. 크로멜과 크레머는 적극적으로 개신교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헨리의 종교적인 태도는 교황의 권위 대신 자신의 권위를 대체시킨 것을 제외하면 가톨릭 정통을 유지한 것입니다. 1535년과 36년 크로멜은 영국을 슈말칼덴 동맹권에 넣을 목적으로 독일의 루터파의 동맹이었죠. 루터파 지도자들과 교리적인 토론을 위해 비텐베르크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신앙이 분명한 개신교 신앙 신조에 관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536년 교리를 규정해야 할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헨리는 개신교의 최고로 양보한 10개 신조를 작성했습니다. 신앙의 권위 있는 표준은 성서요, 새 에큐메니칼 신조, 최초의 네 종교회의,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또 성례는 세례, 참회, 성만찬 등
세계만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성례는 가부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나 고백과 사명과 자선행위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상은 존중되어야 하나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자들에게 기도할 수는 있으나 주님보다 먼저 듣기 때문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는 바람직하나 로마의 주교가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한다는 생각은 거부했습니다. 크레머의 도움과 크로멜의 열정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영어 성서 번역입니다. 1535년 마일스 커버데일은 망명 생활 중에 영어 성서 번역을 처음 완성했고 아마 츄리히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 들어와 그의 재출판이 되었습니다. 1537년 존 로저스가 런던에서 모국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로저스가 토머스 매튜라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튜 성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머는 이 역본을 크로멜에게 보였고 크로멜은 1537년 8월 왕으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락받았습니다. 1538년 크로멜은 주교들에게 평신도사의 성경 읽기를 진작시키라고 촉구했고 감독에게 날짜를 정하여 교회 내에서 영어 성경을 공적으로 읽을 수 있게 영어 성경을 비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국어 성경 출판에 이어 1544년 크레머가 준비한 영국 연도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의 명령에 의해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이 연도는 크레머가 영국 기도서를 만들기 위해 세운 계획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1536년 초일에 헨리는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가 전쟁 중이어서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1538년 6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헨리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교황은 왕의 반란에 대하여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헨리의 외교와 프랑스와 스페인 상호 간의 반목으로 인해 영국에 대한 연합 공격은 모면했습니다. 헨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교황에 관한 것 외에는 정통 가톨릭임을 세계에 보여주고자 했고 단 한 번에 영국 교회의 신앙을 정착시키려 한 겁니다. 그리하여 1539년 6월 의회는 6개의 신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화채설의 엄격한 교리를 영국의 신조로 확정한 겁니다. 또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또 교역자들의 결혼과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의 이종 배찬을 반대했습니다. 순결 서약을 엄격히 지킬 것을 명했고 개인 미사와 비밀 참회를 권장했습니다. 6개의 현을 가진 피의 채직으로 알려진 이 법령은 헨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크로멜은 독일 개신교도들을 기쁘게 하고 찰스 5세 대적자들과 연합하게 할 결혼을 통해 헨리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슨의 선제의 요한 프리드리히 아내 언니이며 율리안 클레부스 공의 누나인 앤 클레부스가 선택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540년 1월 6일 거행했습니다. 앤을 처음 본 순간 이후로 헨리는 그녀의 매력 없는 모습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는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짧은 시간 내에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크로멜은 왕의 낙점이 추미론의 가톨릭 다수파의 강력한 지도자인 노폭의 공작 토머스 하워드의 진려인 캐더린 하워드에게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캐더린과 결혼 주선에 늦장을 부렸습니다. 추미론에서 노폭의 주요 동맹자는 윈체스터의 주교 스티븐 가디너였습니다. 크로멜은 이제 처음으로 왕과 보조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왕의 종교적 입장이 노폭과 가디너의 권유로 점점 반동화되었습니다. 크로멜의 몰락은 아주 순간적이었습니다. 1540년 6월 10일 체포되어 이단과 반역을 도모했다는 무고와 의회의 권리박탈법에 의해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40년 7월 28일 사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10일 크레머는 앤 클레부스와 헨리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퇴위당한 왕비는 왕실 토지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8월 9일 헨리는 캐더린 하워드와 결혼했습니다. 1541년 새 왕비는 간통죄로 고발당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이었습니다. 1542년 2월 그녀는 참수되었습니다. 1543년 6월 헨리는 캐더린 파르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헨리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헨리는 6번의 그러한 결혼을 했던 겁니다. 1547년 1월 28일 헨리가 죽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그를 승계하여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국의 종교개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시험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